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지난 말씀을 전하고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전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주제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아무리 좋게 포장해 이야기를 해도 우리한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결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냥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고난인데 어떻게 이 말이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해요. 나한테는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모양이라는 게 나와요. 10절 살펴보시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영문 성경은 이제 테스트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시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11절 보시면 또 고난에 대한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도다. 이 표현은 그런 거거든요. 마치 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갇힘과 같은 거예요. 구금당했다. 갇혀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 견뎌내야만 하는 그 짐을 쥐어졌다. 나에게 부여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곤경과 수치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가 밟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갇혀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한 것도 서러운데 원수들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처절한 패배. 패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고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 다시 말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어떨 때는 시련과 낙담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와 곤경에 처하기도 하며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생명조차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는 늘 형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이들도 고난 앞에서 자유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 고난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냐, 성추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살고 그런 몇 년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형통하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형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인데 그 형통한 길이 어떤 모양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요?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시련과 억울한 일, 외로움과 상심이라는 시간을 주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이 평생의 과정,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텐데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필연적인 걸 이유도 없이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면.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속 재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속을 재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금속의 순수한 그 금속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 금속을, 저희 이제 영상도 찾아봤어요. 용광로 속에 금속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기본 천도씨가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면, 왜 그거 보셨어요? 막 뜨거운 그 열 속에 녹기 시작하면 위에 은색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슬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을 가하고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금속 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탁 분리되어져서 순수한 금속만이 남는, 그것을 재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이제 알았죠, 그죠? 이유는 알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아도 그 과정은 지나는 이에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 그 결과를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아주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난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주 순수한 상태,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만 그 과정은요. 그죠? 그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 과정이 그냥 뭔가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잖아요.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안위를 좀 살피고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돕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자주 보게 돼요. 정말 해외 여러 곳곳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애쓰고 복음 전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요.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셨거든요. 선교사님 얼마나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랬더니 44시간이요. 오는데 편도 44시간이래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정말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 한국 떠나면 고생이죠. 그렇죠? 국내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 정오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면 어떤 선교사님이 또 암에 걸렸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뇌출혈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위암 4기라더라, 전립선암이라더라, 유방암이라더라, 뇌출혈이라더라. 다 계속해서 지금 벌써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봐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녀를 잃고 슬퍼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았고요. 사역 속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괴로워하는 분도 봤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힘든 일들의 그 모든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지나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요? 누구이든 안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지나가야만 해요. 왜요? 그 길을 지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 터널을 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 순수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 물질로 변해가는 그 재련의 시간들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비로소 떼어내고 순수하게 재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야만 한다고요.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말씀은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말씀 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요, 아휴, 이 이야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원망이 눈앞에 있고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라만 생각 안 하면 다행이겠죠. 아, 하나님 왜 이렇게 괴팍하시지? 꼭 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꼭 저기까지 가기 위해 꼭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하는 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예요. 때때로 이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시켜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요즘에 이제 양치질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어느 집안이 어느 집이나 겪고 계실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겪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양치를 시키려고 하면 거의 막 동네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저희 그 아들이 데시벨이 또 엄청 높아요. 막 고막에서 피가 흐를 것 같은 느낌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칫솔 한번 대면 곧 죽을 것처럼 막 울어요. 그럼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냥 해야 되는 거일지라도 아빠의 마음은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고 얘가 편한 대로 해주고 싶고 그냥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건너뛰어?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왜요? 안 닦이면 어떻게 돼요? 충치 생기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걸 아빠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네가 당할 피해와 그로 인해서 네가 당할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부모, 아비된 입장에서는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요. 기다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아빠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막 못된 아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잠시나마 침묵을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시우야, 너 할 수 있어. 너 해봤잖아. 혼자 살 수 있잖아. 신발을 신고 양말을 벗고 이 모든 것들, 화장실에 가고. 이 아이한테는 어려운 거일 수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저는 봤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시간들 동안 이 아이가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거든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떨까요? 힘들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이 마음이 갑자기 찡해져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러 가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냥 내가 해줄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멈춰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 그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 중에 들려오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비로서 어찌 고통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 애절하거든요. 저는요, 하물며 저희 아이가 막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뭔 고난이고 고통이겠어요. 그 작은 울부짖음과 그 작은 애타는 그 마음에도 아빠의 마음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어떻게든 그냥 가서 해주고 싶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줄게. 해주고 싶은 게 정말 아빠 마음이더라고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겁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난 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주 절절합니다. 절절해. 저는 그 추운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좀 아버지 제발 안 되나요? 도와주실 수 없네. 아주 애걸복걸 아주 그냥 쇼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소리에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 가운데 있게 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셔야만 해요. 왜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비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언제까지 아이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럽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 시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아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더욱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려는 이 순수한 본질이라는 그 상태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까 이 재련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련의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련을 통해서 순수한 본질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순수한 상태가 과연 뭐냐고요. 이것은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저 오늘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이번 주는 빼먹지 말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100명 전도할게요.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순수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태를, 이 순간을,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래의 상태가 뭐냐?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특징을 보면 대조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메어두시기도 하시고 원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자, 성경은 대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과 과정에 대한 것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사고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 사, 고, 락. 생과 사와 고와 락.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괴롭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지를 봐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풍부한 곳에 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성경,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사고락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좀 보세요. 생과 사와 고와 락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과 사와 고와 락,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상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 자, 생사고락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맡겨드려야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고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생사고락의 주권자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초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생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지내왔던 그 모든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실행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죄성으로 인해 발현된 우리의 그 죽음인 상태인 거예요. 죽는 게 으악 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단절된 상태를 걷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해야 될 우리의 순수한 본질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대로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아버지로 인지하고 그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주인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어떻게 가서 좀 주인 좀 돼봐야 되는데 저것들이 맨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네. 이거 아니거든요. 신도를 늘려서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안달복달 하셔야 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안달복달 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안달복달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요, 두렵습니다. 고난은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건 맞거든요. 그런데 두려운 거지만 우리가 마냥 두려움 속에 빠져서 진실되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 과정의 끝을 분명히 가게 되겠죠? 가게 될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로 우리는 그 순수한 본질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나갈 때, 내 안에 상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거든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막 이렇게 몰고 오면서 말씀을 듣고 오는데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설교로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오는데 뭐지 오늘 고난 계속 나도 지금 고난인데 여기서 말씀을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오니까 뭐야 이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딱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고난이 너무나 힘든 길이긴 한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과도 결과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안에서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뭐 다윗 있죠.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쫓기고 도망치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생활했던 거에 비하면 그 고난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작성해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작성된 기록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시편 보면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쓴 너무 많은 시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되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과정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 혼자 가는 것 같아? 아니야. 천만에 같이 걷고 있다. 함께 걷고 있다. 이 과정을 너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걸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때때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있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고난받으면요 더 단단해집니다. 네. 단단해진다고 해서 저희 목이 단단해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나 고난 좀 받아봤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올해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를 내십시오. 그런데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닥 즐거운 소리를 내기에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지는 상황,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온 땅이요, 온 열방이요,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즐거운 소리를 내십시오. 환호를 지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환호를 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반드시 완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절망을 희락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평안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